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왕년에 주일학교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 이야기가 되게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뭐 율동을 하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찬양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치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삭개오 같이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오늘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요 보다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삭개오가 왜 굳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왜 그렇게나 기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살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삭개오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회개를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토대로 좀 살피고 나서 한 가지의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처음 드렸던 그 질문 그대로예요. 삭개오가 왜 굳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전에 이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라고 소개되기보다는 뽕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다들 좀 비슷비슷한 시대에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두고서 뽕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계속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가 뽕나무구나라고 알고 있었고, 매번 찬양할 때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는요 뽕나무가 없대요. 충격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서 개역 개정에서는요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고 제대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로요,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우리 익숙하잖아요. 무화과 맛있는 거, 그 맛있는 거 있다라고 하는 우리 아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일반 무화과 나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딱 생각하기에 어렵다 이 말이죠.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돌 무화과 나무 혹은 뽕나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대체 뭐가 결국 돌 무화과 나무고 뭐가 대체 무화과 나무고 뽕나무고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미 널리 퍼진 상태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때문에 전에는 번역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우리나라에 없지만 그것과 좀 닮아 있는 이파리가 되게 닮아 있대요. 이 닮게 생긴 뽕나무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 듣고서 호기심이 생긴 나머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올라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말하고 끝내도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1,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께서 여리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요,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물동량이 굉장히 상당한 동네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물동량이라고 하는 그 물자가 이동하는 양이 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세리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그가 단순히 호기심에 체면을 뒤로 하고서 큰 길가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삭개오가 지금 보이고 있는 열심이 너무 커요. 3,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계속 이렇게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몰려든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특히나 이 사람이 키가 작잖아요. 지금 작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싶긴 한데 자신의 키도 작은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지라 이 틈을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지금 우리랑 마냥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남자 사이에서 키가 작다라고 불리려면요, 대체로 한 150cm 이하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모습으로서 삭개오가 뭐 있을 것이다. 뭐 요즘 생각하면 애들이 그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평균으로 따져 보자면 삭개오는 그보다 더 작은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을 보려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쯤 지나가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목에 있었던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저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한 분이 있다면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건 호기심이 아니야라고 말할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저희 아내는 잘 아는데 제가 사람 많은 것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무슨 뭐 이게 공항이라고 할 것까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쫄아 있기도 한데 근데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왜인지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답답해가지고 물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일부러 좀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누가 우리 동네에 왔다, 무슨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요 일단 피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피합니다. 웬만한 결심이 아니고서야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요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물론 삭개오가 저랑 똑같은 성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호기심만 가지고 마냥 편하게 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그냥 유명인이 왔다고 하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싶은 거라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렇게 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슈퍼스타가 이 동네에 왔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호기심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스타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죠.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너무 자자하니까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서 나왔어요. 그냥은 잘 안 보이길래 기왕 온 거 제대로 보자 싶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명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늘은 뭐 좀 신기한 거 예수님이 지금껏 오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안 보여주나? 라고 하는 생각 들겠죠.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대뜸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야 동서가 여기서 제일 만만한 제가 편한 만만한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동서가 너 빨리 좀 내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저요? 왜요? 라고 뭐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여기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재빠르게 바로 내려와서 해벌쭉하고 있을 건 아니란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요.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요. 미처 하고 있지 못했어요. 왜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도 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요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요 남 부럽지 않을 만큼 재산도 쌓아놨어요. 평생 그런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세리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는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다른 그런 것 정도는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위선적으로 살면서 골골대고 현실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사니까 나름 그 바닥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리였던 자신을 두고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양심 운운하는 것은 다 참아줄만 해요.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보다도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사는 게 영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즐겁던 돈 세는 일이요 의미 없어 보여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를 먹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깝게 지냈던 어떤 동료나 어떤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간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며 그 염원하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친구나 양심 같은 건 다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덮어두고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자신의 존재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 싶은 고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나름 그래도 열심히 죽자 살자 살아왔어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가만 보니까 이게 맞나 싶고, 이런 삶이 뭔가 텅 빈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마주할 법한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사는 게 불행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는 게 너무 힘겹고 너무 지겨워 죽겠으니까 이 고민하는 거 아니고, 분명 남들 보기에 썩 잘 살고 있어요.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따금 불쑥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전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이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삭개오도 같은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달라지고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걸 자기가 안다고 해도 그런 게 자신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고요, 괜히 전에 안 했던 짓도 해보는데 정작 자신은 그 고민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문은요, 이랬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신대요.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야 될 사람들을 두고서 책망하신대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분이라고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제자 삼은 자들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도 있다라고 해요. 이것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에 한 가지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만일 그 메시아라면 지금 내 문제에 대해, 이 텅 빈 마음에 대해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물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리라 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도 이런 기회 없잖아요. 먼 발치에서나마 봐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신도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뵈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많고 키도 작다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듯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바로 이어진 장면입니다. 5,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있어야 하시겠다며 좀 빨리 좀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재빠르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왜 삭개오가 이렇게나 좋아하나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좋은 게 맞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된뜸 나를 부르더니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좀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야 누가 좀 빨리 와봐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좀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의 이름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훈민이거든요. 아직 알지 못했더라고 하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제 이름은 훈민입니다. 이 훈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 한자에 한음 한음 붙이듯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뭐 언어가 다르니까 뭐 조상의 어떤 유명하고 어떤 존경할 만한 어떤 존재의 이름을 갖다 붙이거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아마도요,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겠죠. 이 아이가 정말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순결한 사람으로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살아온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부모의 바람과는 좀 달랐잖아요. 삭개오는 세리가 됐고 그 중에 장까지 되면서 영 그 이름과는 딴판으로 살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관 원과는 좀 이미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식민지에 대한 이 로마의 세금 정책이 좀 독특하고 많이 얍삽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기 로마인들이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대신 그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반장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금을 걷도록 맡깁니다. 세리가 실제 얼마를 걷어낼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그 액수, 딱 그 정도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쟤네가 이것을 얼마나 등쳐 먹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게 로마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세리들은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당연히 원수죠. 아니, 매국노잖아요. 아니, 저 원수인 로마의 빌부터 사는 저 나쁜 놈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동족과 가난한 사람들을 핏바라먹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세리 중에도 장이잖아요. 그 동네 알만한 사람이라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잖아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이 사람을 찾아오신다면 응당 심판 받아야 됐던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그 동네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그를 생각하고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요, 자신을 바라보시면서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순결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조차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려졌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랑 상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의 집에 초대받아서 간다라고 하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영 꺼림칙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요 삭개오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린다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일생을요 자신의 소유를 쫓아 살아왔던 이 삭개오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할 것도 별 쓸데도 없는 거였어요. 자신도 사람을 수단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역시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대해주는 이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단순히 이게 삭개오가 많이 외로웠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거절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껏 경험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속해서 누구랑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바라왔던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가 소유를 쫓아왔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나와 그런 것들을 전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아세요.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오 삭개오 뭐 그랬구나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어떨진 몰라도 실제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이 정도면 썩 괜찮다라고 여길 만한 모습이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에 맞춰서 나름 열심히 달려오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름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자 노력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한구석에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겉으로 당당한 척을 하고 아닌 척을 해도 꾹꾹 눌러 놓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혹은 말씀을 읽어볼까 하다가도요, 정작 자신이 남들 모르게 꽁꽁 숨겨왔던 그 죄악된 모습 있잖아요. 그 진짜 자기 모습, 하나님 뜻과는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진짜 생각이, 진짜 그 마음이 이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들춰질까요?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버리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다 드러날까 봐, 내가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해질까 봐요. 두려워하는 거죠. 주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되려 떨리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지만요,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싶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바라기엔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삭개오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오셔서 속히 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대로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러고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만난, 정확히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서 만난 삭개오는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냥 말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이 누구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르침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수치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본래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5분의 1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삭개오가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적이 만약 있다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껏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을 구축해 왔던, 인생을 바쳐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껏 뺏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할 만하겠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저 부를 이루었는지 다 알아요. 만일 삭개오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한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삭개오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껏 삭개오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소유나 재산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분을 만나면서 깨닫는 거죠.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그가 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 집으로 가는 걸 보았던 사람들이요, 7절에서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했죠. 분명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좋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나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봐라, 저 예수님 메시아라 하시면서 저분도 결국 돈 좋아하네 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겠죠. 혹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야야, 지켜봐봐, 이제 두고 봐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저 천하의 죽일 놈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예수님이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간 삭개오가 어떤 잘못들을 행했는지를 그분이 아신다면요,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 더러운 재물들을 다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삭개오 얘가 대체 뭘 그렇게까지 하나? 아니, 뭐 예수님 만나서 기쁜 거 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알긴 알겠는데, 아니 이게 진짜 그 말씀대로 그냥 5분의 1 더해서 갚고 그러면 되지, 굳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 팔겠다라고 할 것까지 있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대체 얘를 얼마나 다그쳤길래 얘가 일어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책망하시며 설교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처음 삭개오를 만나서 불렀을 때부터 계속 그와 함께 하실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다만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를 환대하셨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마음을 녹이고 있어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삭개오도 나름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껏 예수님이 나를 환대하시면서 환영해 주셨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따지면서 혼내시지 않을까?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그때 얼마 물질을 내놓아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집을 같이 향하는 내내, 그 집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내내 예수님이요 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의 물건들을 둘러보시고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세요. 가족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요, 저녁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그 잔치, 그게 계속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때요 삭개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그와 같은 자들은요, 그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뭘까요? 아, 이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란 사람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채우고요, 삭개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를 찾아 부르시며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느니,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집까지 찾아오세요. 그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이분에게서 발견됐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너무도 바래 왔을지 모르겠을 그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피로 따져보자면.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 그 믿음의 자손이 너가 맞다 라고 여기시고 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그에게 건네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요, 삭개오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삭개오가 이것을 얻기 위해 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넘어왔어요. 근데 그 1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누가복음에서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장만 넘기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곧장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왜 그곳을 들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 여리고 삭개오 집에 머무시는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노라면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굳이 들리지 않아도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굳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세전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의 방문을 지금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 맺겠다라고 하고 적용 한 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잘 좀 듣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내가 지금껏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 습관을 다 잘라낸 후에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내가 어제도 행했고 지금 당장 사실 여기 올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서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끊임없이 주저하고 있는 게 지금 나인데 이런 나를 버리고 이런 내가 달라지고 나서야 예수님도 너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지금 모습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긴 한데 은혜를 받고 싶긴 한데 지금 내 꼴로 은혜 받기는 글렀고 그냥 떨어지기는 부스럭이나 어쩌는 심정으로 나무라도 올라서 멀리에서나마 예수님이 나 말고 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은혜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주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가리지 않아도 돼요. 숨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저니까 더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 많이 찾아와요. 하나님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런 상태대로 제가 이 자리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과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을 보건대 내가 지금껏 섬겨왔던 그 모습들을 보건대 우리에게 처해지고 있는 이 모든 형편들과 상황들은 다 나의 죄로 인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인식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우리가 계속 젖다 못해서 예수님이 속히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을 구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기를 묵상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이 문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이 다 들춰지면 거절당할까 봐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요. 있는 그 마음이 더 그분을 찾지 않게 만들죠. 여러분 자꾸 남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대로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이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분이 죄인을 부르시며 함께 하시겠다 하실 때는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걸 몰라서,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경험하며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들을 끌어낼 능력을 갖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꺼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요, 자신이 어떤 욕을 먹고 예수님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여도요 상관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이라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죄인을 찾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오늘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